음, 6항을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해석의 세 가지 원리로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6항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경 해석의 3대 원칙, 신조에서 말하는 성경의 3대 해석 원칙은 문자적으로 명확한 것은 그렇게 잘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 문자에 없는 부분들은 문맥과 그 흐름을 통해서 필연적인 추론을, 결론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내는 추론의 방식으로 두 번째는 또 세워가고, 그럼 이 추론의 방식이 신앙 고백 형태로도 우리가 정립을 해놓는 거고요. 또 그것을 또 교회법 형태로도 또 정리를 해놓는 것입니다. 추론해놓은 많은 그 교리들을 정리해놓는 방식에 따라서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고 교회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첫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는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문법적, 문맥적 잘 읽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걸 기초로 해서 구체화되고 세분화되는 그러한 신앙 고백서, 또 교회 헌법, 이러한 그 장로교회의 질서 속에서 지켜가는 중요한 규범들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잘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활용할 때는 양심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하면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도 어떤 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어떤 직통계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칙이 기본이 돼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조명도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같이 소개가 된 겁니다. 이제 7항, 8항, 9항은 요 해석 법칙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항에 가서는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론 부분에서는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중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에 대한 고백이 우선 확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과거에는 성경의 영감론을 확보하는 것에 많은 이단과의 논쟁이 싸움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좀 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그래갖고 성경 해석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할 것인가. 이 목회자나 성도나 전부 다 주관적인 해석에 빠져있는 이 함정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좀 더 객관적인 그런 관점의 성경 해석을 누가 봐도 그 뜻이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 해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토대 위에서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근래에는 더 훨씬 많은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특별히 이 세 번째에 신자의 양심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로 이렇게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어떻게 구별해 가십니까? 이것도 특별히 이 세 번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런 예가 좀 있었는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적어도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신 어떤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지. 자, 생각하세요. 우리 김지성이 한번 대답해보세요. 이 세 번째 형태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조금씩만 훈련해 가면 쉬워요. 그렇지만 이제 이 세 번째를 교회법이나 신앙 고백서의 교리를 기초로 해서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또 그리스도인으로 떳떳하게 성경에 없는 어떤 결정들을 이렇게 해야 할 때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는지.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WCC 이거를 반대할 건가 말할 건가. 성경엔 WCC 반대라는 말은 없어요. WCC라는 단체도 설명도 없는 거고. 그 전체적인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의 그 교리적 기초에서 WCC가 어긋난다라고 저는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에서도
내 양심의 크리스찬의 양심으로서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성경에 로마 카톨릭을 거부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인 웨스민스터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쳐지지 않는 이상 교황을 내가 환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내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이 본성의 양심으로서 우리 신앙 고백서를 두 번째 단계 교회법을 토대로 해서 세 번째 내 양심은 교황을 환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 활동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성경에는 없지만 뭔가 여러분이 성경의 그 내용의 기본 또 신앙 고백서의 그러한 그 토대를 통해서 신자의 양심으로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뭐 전체적인 어떤 공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난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확정하면서 움직였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렇게 피드백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목회자가 들어보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지 아무런 것도 삶의 그 내용을 얘기 안 해주면 도대체 성도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그렇게 시간을 가져볼게요. 나머지 분들 준비하시고 김성일 집사님이 먼저. 그 다음에 할인점에 생각 좀 해보시고. 우리 여기 있는 새로 오신 성도들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또 그 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정통 장로교회에 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하나님이 한마음교회 가라라고 어디 뭐 직통 계시가 나왔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랬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확정할 때는 그 세 번째가 훨씬 더 많은 형태로 이렇게 응용 형태로 세 번째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적으로 단어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하지 마라. 이건 훨씬 많지 않아요. 간단하고 훨씬 더. 사람 죽이지 마. 그건 간단하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또 우리가 이렇게 피해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명령보다 우리가 사소한 어떤 이런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은 이 세 번째에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훨씬 또 많이 발생이 돼요. 오늘 뭐 해야 될까? 어떤 오늘 중요한 일들이 터졌을 때 그게 성경의 문자적으로 또 우리 교리적으로 교회 헌법상적으로 명백한다라면 뭐 그건 뒤도 안 돌아봐도 되죠. 편안하게 아니다라고 맞다라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세 번째 형태가 다양한 방향, 응용 형태로 훨씬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도들이 잘 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계속 코치를 이렇게 해주면서 요건 너무 지나치게 나가셨네요. 요건 조금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조율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런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어도 첫 번째 우리가 믿고 고백했던 배웠던 또 장로교에서 고백해왔던 그런 신앙 고백과 가치에 따라서 지금 문 닫고 있는 교회는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어떤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걸 기초로 한 첫 번째, 두 번째를 토대로 한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후보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후보를 선택했을 때 좀 더 교제해보고 크리스천의 양심으로서 정말 이러한 방향이라면 가장 잘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가 구현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성도의 양심 속에 또 판단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또 그러한 주변 주어진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결국 양심껏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중요한 일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 강력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마음교회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또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에 대한 또 그 마음이 잘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심과 또 확증을 잘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신비한 사인이 없어도 그런 신비주의자들처럼 무슨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갖고 그런 사인이 없어도 적어도 장로교의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구현하는 실현하고 있다라고 한마음교회가 판단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조금 미흡하게 발현이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가 잘 지금 그래도 이 시대에 부족하나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게 더 정통교회가 되는 거고 그게 성도가 올바른 교회에 참석해야 될 의무로서 하나님 앞에 또 부름받은 것이고 그러면 그 시점에 또 이렇게 만난 교회가 또 그런 교회라면 적어도 결정을 하고 세 번째 확정을 했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또 하나님이 이러한 한마음교회와 또 신목사님과 이렇게 한 또 교회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신적 인도함에 대한 아주 강력한 마음의 이 확신과 또 믿음과 이 내용들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이렇게 또 꾸준히 가게 되는 거지. 이것도 세 번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확증을 하게 되는 경우도 그것도 역시 될 수가 있는 거고. 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되셨어요? 그 할인 먼저. 목사님 다 얘기해버렸어요. 이제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 각자의 삶 속에 조금 오픈해도 되는 거 정도. 너무 사적인 거는 좀 그렇고 조금 오픈해도 될 만한 거 자기 삶 속에 어떤 경우가 내가 이랬을 때 이렇게 한번 내가 결정해 봤었다. 그랬더니 그게 그래도 좀 하나님의 뜻으로서 저는 아직까지 좀 그래도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다. 뭐 최근에 거든 옛날 거든. 하나님 자매는 뭐 일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확인하고 결정했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었나요? 까먹어가지고 어제 먹은 음식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자, 그 제주에 이제 저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좀 먼저 생각나신 분 있으면 좀 한번.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걸 식별할 때 그때는 어떤 정통 교리에 대한 그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주됐을 때는 보통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가, 소위 말하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이런 걸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식별에다가 많이 시행착오를 두고 그러거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어떤 일종의 시금석이 되어갖고 많이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10계명을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이 말씀에 그 하나님 계명이 준해 있는가 여기에 온전히 준했을 때 일치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나머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내 자유롭게 이 울타리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다.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 인식이 바뀐 것만 해도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주관성에 대한 그 싸움을 우리가 그 혼란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다 그냥 주관적이에요. 다 내 마음에 보기에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가 은혜가 되는 거고. 특별히 이제 우리 주영재 같은 경우는 그 공동의회 기록 정리하다 보니까 2016년에 이제 이렇게 오후 예배부터 참석하셔서 결국 이제 올해 등록교인에 이제 여름부터 확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1년 반 동안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어떤 교회를 참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을 한 1년 반 동안 가까이 이렇게 진행해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진짜 무슨 사인을 줘가지고 한번 이렇게 꿈속에 뭐가 탁 나타나고 이러지 않으면 일반 성도들은 이제 그런 확증을 못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믹스가 돼 있어요. 우리 샤머니즘과 우리 전통 문화 속에도 보면 갑자기 꿈에 뭐가 나타났어. 뭐 이런 것들 많단 말이에요. 또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서
이게 종교 경험하고 이렇게 싹 매치가 되면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이렇게 마치 이렇게 얻은 것처럼 이런 어떤 그 감동을 갖게 되는.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 카톡방에서는 최근에 신년 관련해서 돌아오면서 그 말씀 뽑기 이제 토론이 돼가지고 낼 수 있으면 청빙받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그 해달라고 그러면은 뭐 그 청빙받은 목사는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어찌됐든 그 범위 내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샤머니즘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걸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개척교회라든가 자기가 주관해서 하실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은 될 수 있으면 이 말씀 뽑기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토론하다가 이제 결론을 맺어줬는데 이게 신년 다가오면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말씀 뽑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참 토론하다가 저는 이 말씀 뽑기를 늘 토론하다 보면 왜 자꾸 세점이 생각이 나죠? 토점 비결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신자들이 신년에 점 보러 무지하게 많이 갑니다. 그건 무당들한테 물어봐야 돼.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냥 문화처럼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한 해의 신년 운수처럼 어떤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는 이런 심리들이 그거를 워낙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거를 이렇게 채워주면 그 마음이 이렇게 교회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절묘하게 말씀 뽑기라는 형태로 이렇게 해갖고 이승우 교수님도 그렇고 몇몇 개혁주 신학자들이 계속적으로 비판해 왔는데 교회 안에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라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뽑는 행동들을 통해서 거기다 특별한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 뽑기 형태를 통해서 요 뽑은 내용이 나에게만 어떤 아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성이 있다라고. 그 성경 구절은 늘 있는 거고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 거고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뽑기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부터 올 한 해에 나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그게 이제 결국 기복주의와 이 신비주의가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결합되어진 형태로. 큐티도 마찬가지죠. 큐티 방식이라는 게 성경을 쭉 읽다가 문맥 전체를 읽고 그 의미를 추적해가는 게 아니라 그 단어와 특정한 어떤 문장들이 나의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감동, 특별한 접촉점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어떤 특별성을 주면서 이렇게 확 와닿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이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와 또 우리의 샤머니즘이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거를 아주 당연한 어떤 이 성경 읽기처럼 그렇게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성도들의 대부분의 방식이 오순절의 그런 신비 체험이라든가 직통계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샤머니즘 방식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다가도 막 기도 중에 있는데 뭔가 갑자기 확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치솟으면서 막 그럴 때는 막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것도 특별성인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근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특별한 기도 제목이 확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씩 전화 받는 게 옛날 친구들이 느닷없이 전화가 와요. 왜 전화 왔어? 갑자기 기도하는데 오늘 너가 생각이 났어. 전해준 건 고맙지요. 그래서 기도해줬어? 했더니 기도해줬다고 해서 평상시도 좀 기도 좀 많이 해줘. 왜 그렇게 특별히 떠올라야만 기도를 하냐고. 그냥 웃고 말고 그러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내적 조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적 조명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그 원칙을 따라서 성도들이 그 말씀에 잘 충실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의 감동들이 이렇게 말씀과 동반해서 가는 것이지, 말씀 상관없이 내 마음에 무슨,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더 그런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감성과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인도되기도 해요. 그러나 틀릴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객관성이 확보가 잘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에 좀 더 강렬한 뭉클함과 마음이 들면 그냥 기도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뭉클함을 더 가졌구나라고 그냥 혼자 이렇게 그걸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되지, 그걸 너무 특별한 의미를 둬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그런 게 또 막 뭔가 안 생길 때는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최조영제도 1년 반 동안에 그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하고 살피고, 그래서 또 개혁교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충분히 살펴서 적어도 그 역사성과 객관성을 가장 잘 그래도 본인 주변에 이렇게 봤을 때 한마음교회가 잘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신앙의 양심으로 확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결정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한 결정을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신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앞으로는 강력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가셔야 된다는. 1년 반 동안 이렇게 고민했던 게 또 갑자기 내년에 가서 이거 아닌가 이러면 또 아닌 거지. 귀한 그 기초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잘 결정하신 그 내용이 또 이렇게 이제 좋은 훌륭한 그런 결정이 또 될 것입니다. 우리 김용미 자매님은 혹시 어떤 부분에서 좀 가족들하고 또 많이 이렇게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좀 확정한 어떤 그런 저는 좀 몇 가지 떠오른 게 있는데, 최근 저번 주, 저저번 주 그 일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방석에 구멍이 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 말을 딸이 와가지고 하는데, 저는 방금 말씀 뽑기도 그렇고 그 마음에 와닿는 그 기도, 그러니까 그 구멍이 나게 기도하라,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에서 불이 확 올라와서 제가 좀 성격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애들 옮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좀 행동으로 저번 주에 옮긴 게 생각이 나고, 과거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양심적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과거에 이제 집안 가정사에서 떠오르는 게 이제 오래된 건데, 이제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집에서 한 2시간 걸리는 대로 그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한 반에 겨우 2명 정도 있는 아주 희귀한 일인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럴 때는 위장 전입을 해서 수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장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바로 집 앞에 이제 학교로 가장 가까운 데로 배정을 해준대요. 그런데 저희는 그 위장 전입이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까지 이사를 나온 거예요. 아이 학교를 그 학교 배정된 지역으로 이사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뜻이다, 이사를 나오는 게 대출을 받아서까지도 여기 살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대부분은 그냥 위장 전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잘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의 토대에서 봤을 때 세 번째 양심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양심이 판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연결하신 거는 또 나름대로 훌륭하게 또 잘 하신 부분입니다. 자, 하림자매 생각났어요? 저는 지금 말하기 좀 힘들어요. 저는 좀 그래요. 그래도 하나 끄집어내봐. 회사 선택한 것도 솔직히 저는 무조건 주의를 지킬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구했던 거라서
근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학력도 없고 뭐 저는 뭐 이제 고등학교에서 뭐 퇴학당하고 그냥 검정고시만 본 상태라 할 수도 없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 빵집에서 일하고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 빵집에서 일할 때 그 사장님이 또 어떻게 또 예, 지금까지 한 10년 같이 일하는데 것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굉장히 큰 결심이었죠. 제 안에서 다른 걸 할 수도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주임 선수에 대한 그렇죠. 그런 부분도 무조건 결단.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세 번째 가서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세 번째로 연결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지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이 이제 겪어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부딪힘이 없이 또 뭔가 내려놓음이 없이 그냥 다 무난하게 진행되면 그게 최고로 좋은 거죠. 그렇지만 뭔가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아니하면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세 번째 형태로 정착시키지 못하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 성도들이 그 양심이라는 게 이제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편안한 쪽으로 이렇게 선회를 한다고요. 그럴 때 중요한 기초 교리와 기초 개념들이 신앙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로 양심적 판단을 이렇게 끌어모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일정한 부분에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된다라면 그걸 이렇게 포기할 줄 아는 이제 그런 양심적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잠시는 손해처럼 여겨져도 또 먼 장기적으로 하나님이 그 손해들을 다 이렇게 또 보강하고 오히려 2배, 3배로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주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취급하는 것처럼 생활에 대한 부분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과 인간의 이 사회 속에서의 악한 자들의 이 행태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와 전 삶의 보호를 이 성도들이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복주의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삶을 꾸려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뒷부분은 영적인 부분인 거지만 앞부분은 생활에 대한 육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그걸 우리가 등한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안 먹고 살아갑니까?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양식을 밥 먹고 똑같이 그렇게 일반인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의 부분을 하나님이 확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빈론도 잘못된 거고 청부론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빈론,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다 버리고 프란체스코 그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금욕주의로 나갑니다. 또 한쪽에서는 세속주의, 기복주의, 청부론, 물질적 축복과 이런 것들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조영기 목사의 그렇게 다 물질 축복이 영적 축복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래서 청부론이라고 그러고 청빈론이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극단이죠, 양극단.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엄청난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 엄청난 명예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위치와 내용을 주는 겁니다. 또 필요가 없는 분들은 또 안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세울 수도 있고 또 각각의 내용만큼 세우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아주 가난하게 연약하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경제활동보다는 학문활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개혁교회 목회자들의 삶이 대부분 가난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평생에 그냥 자신의 그냥 주어진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공교회에 대한 그 고백을 가지고 반드시 개혁교회 목회자들의 은퇴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각각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양심적 판단. 성경에 뭐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론에 입각해서 그렇게 주의 종으로서 사역 평생 교회를 돌봐준
목회자들이 개혁교회들은 대부분 100명 미만이고 50명 그 전후로 한 교회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교회 형편에서 은퇴 목사님들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 없이 그냥 남몰라라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때 십시일반으로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은퇴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대책 방안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 이런 것도 양심적 판단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 개혁교회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신학에 대한 능력과 그런 탁월함을 달라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거의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만 박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생애 마지막 10여 년을 조직신학을 그냥 개별적으로 공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그분이 몇 번 돌아가실 위기를 겪었는데도 그의 한참 제자인 김의한 박사님은, 우리나라 역사신학자 1호인 총신대 김의한 박사님은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주사바늘을 허리에다 잘못 꼽아가지고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70대. 근데 조 박사님은 그보다 더 엄청난 병인이 심장 이 멈추는 거? 아니 심장 멈추는 거. 심근경색. 그것 때문에 돌아가실 뻔했는데, 하필이면 연세대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가 미국에 이렇게 가 계시다가 돌아오셨는데, 그 돌아오시는 날짜에 이렇게 병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목사님은 저 안에 있었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이걸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한국에 몇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지,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첫 번째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좀 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반 목회자들보다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러한 두루 전반적인 일반은 좀 공부를 상당히 좀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공부를 좀 이렇게 해오면서 상당한 좀 지식들을 좀 그래도 갖췄어요. 그래갖고 오죽하면 제가 성도들에게 증권, 은행, 부동산, 보험, 음악, 미술 이런 걸 전부 다 가르쳤어요. 앉혀놓고. 준 전문가적 대화는 합니다. 이렇게 연기 형제하고 앉아가지고 증권에 대해서 이렇게 막히지 않을 정도는 대화가 가능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화할 정도는 됩니다. 그 용어들을 다 알아듣고 이렇게 그 펀드의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세무사도 쫓아가고 증권사 직원한테도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틈나는 때마다 그 일반은총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자립시키려고. 왜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건 아니랄지라도 성도들이 기본 생활을 이렇게 자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한국 경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고민을 목회자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십계명에 있는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그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적용하면서 실천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리도 알아야 되지만, 그 원리가 우리 생활에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찾아서 최소한 이렇게 준 전문가적 수준 정도는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 지시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오죽하면은 그 실손보험을 제가 들으라고 우리 박영진 형제 보험 전문가도 있지만, 그래갖고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실손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실손보험만큼은 삶에 있어서 최소한의 방어 보호책으로 실손보험을 들어두라라고 이렇게 하고는 실손보험 드는 법까지 가르쳐주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아주 싼 거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해서라도 최소한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실손보험 들 때 이렇게 위험 요소들이라든가 이렇게 증권회사라든가 보험회사에서 안 가르쳐주는 이런 부분들을 각 주제마다 최소한 1-20권 정도 책을 읽었어요. 독하게 했습니다. 사실 설렁설렁한 게 한 10개 주제를 정해놓고, 그럼 책만도 한 200-300권. 그 책만 읽은 게 아니라
뭐 서울에 그런 세미나들 많잖아요. 무료 세미나. 쫓아가고 세무와 관련해서 부동산 세무 계산하는 법들,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법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배우고 기독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개혁교회 성도들이 가난하지 않고 그렇다고 기복주의도 아니면서도 자립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일반은총 수단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생활의 자립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래갖고는 성도들에게 부동산 매입하는 법도 또 이렇게 경매하는 법까지도 가르쳤어요. 좀 특별한 목사입니다. 저 유별난 목사야. 그래갖고 경매장 가갖고 구경도 해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면 우리 사회 시스템은 유독 그 부동산에 대한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 속에 어찌됐든 이렇게 집값이 뭐 여러 변동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목돈이 마련하면 꼭 부동산을 매입해서, 그러니까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정부가 계속 정책이 망가지면서 점점 더 사라져버렸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변호사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신분 상승을 하면서 중유층으로 이렇게 중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하는 발판이 됐는데, 지금은 뭐 로스쿨이 아니면은 더 이상은 이제 변호사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로스쿨에 그 수천만 원, 수억씩 되는 학비를 대고 어떻게 서민이 학교를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이런 그 사회 신분 상승의 기회들이 점점 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자꾸 헬조선인이 막 이제 이런 한탄 섞인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불법적이지 않은, 적어도 국가의 법률을 지키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또 성경의 원칙의 부분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목회자가 먼저 해주지 않으면 성도는 매 순간 그 삶 속에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비트코인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처럼 그 갈등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개혁주의와 근본주의가 다른 거예요. 근본주의는 몇몇 특별한 교리만 갖고 그것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일반은총이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은총, 교회와 중심한 특별은총과 일반 사회적 삶에 대한 일반은총을 이렇게 균형 있게 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지,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만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이제 생활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제 미국 역사 속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신학교에서 좀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뛰쳐나와서 혼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양심의 이런 판단들을 잘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이런 부분도, 경매도 제가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좀 돈이 어느 정도 조금 있는 분들은 좀 경매를 통해서 집을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끌고 경매장 거기 하는 데가 쫓아가서 해서 수익을 이렇게 조금 내가지고 교회 건물을 조금 넓혀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야 또 성도들에게 건축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좀 덜 되고, 성도들 보고 집 팔아서 다 알아서 다 저기 막 헌금하라 이런 시대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갖고는 이제 그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막 주택 마련과 관련된 이런 또 정보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자리 잡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최소한의 안정 어떤 그 토대를, 기본적인 부분은 좀 갖춰놓고,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월세를 이렇게 크게 얻어놓으면 매달 200, 300씩 나가야 되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헌금을 강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 얘기가 계속 교회의 중심이 돼버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건축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교회도 그냥 그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정함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면서 이렇게 어떤 그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제 건물 때문에 이제 이게 서로가 다 그냥 양심의 이런 판단 다 망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로지 그거 하나만이 모든 포커스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교회적 하나님의 판단도 그렇고 성도들 개인적 판단도 그렇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자식을 키울 때는 또 참 복잡한 부분들이 성경에 문장적으로는 없는데 끊임없이 그 자식들을 대하면서 뭔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잘 기초가 돼서 또 양심적 판단을 또 내려보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훈련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통계시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장로교회 이처럼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이 여러분의 삶에 잘 이렇게 훈련되도록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경험이 세워지게 되면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판단하기도 쉽고. 근데 이제 처음 배워갈 때는 굉장히 어렵죠.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 아닐까? 이런 갈등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자, 우리 보라자면 혹시 뭐 좀 나눠줄 만한 게 좀 다른 분들의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야 아 저분들은 또 저렇게 결정을 하시는구나 아 저런 내용도 있을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한번 나눠봐 주세요. 이거는 뭐 애매모호한 건 아니고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명확한 거긴 한데 저는 교회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네, 그것 때문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떤 신학적인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개혁주의 설교는 접했는데 기복주의 나쁘다는 것만 알고 구체적으로 아직 가기 시작하는 때여서 여성 목회자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사용을 해주시는구나. 이제 그게 힘겨웠는데 갈수록 신부금이에요. 신학적인 그런 한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부딪히고 나중에 가서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여성 목회자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두려워서 개혁주의 테두리 안에 계신 목사님 네 분에게서 물어봤어요. 근데 의견들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었는데 이승수 박사님도 포함되고요. 근데 공통점은 다 이제 나가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고민을 했던 거는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결정이 가족에게는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를 주면서 내가 어떤 성경적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제 나가서 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그게 과연 가한 일인가?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그 양심이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한 네. 양심적인 어떤 이기적인 판단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이게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의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판단이 되는 건지 성도들이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참 굉장히 괴롭고 혼란스럽고 어지럽죠. 네. 당시에 제 주위에 개혁주의 목회자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도 없어가지고 타교회 목사님들이랑 아니면 멀리 계신 분들은 이제 이메일도 보내보고 우연히 접할 때는 붙잡고 물어도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을 이제 내렸는데 네, 그때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가족들이. 네. 그러니까 참 잘 결정하셨고 그렇게 결단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신념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사실은 해당이 돼요. 또 교회법에서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절대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WCC 반대한다라고 하는 요 몇 가지 고백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보수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 그 말씀을 가지고는 예를 들자면 이제 여성 목사를 반대한다 안 한다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명확하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에서는 여자 선지자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 특별성이에요. 드보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빌립의 딸들도 그렇고 아주 특별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의 아까 읽었던 게 그게 하나의 이제 기본 우리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있네? 근데 그 성경에 있는 사건이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어떤 징계할 때에 특별히 사용하신 어떤 임시적 방편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통 명령으로 보편적으로 명령하셨는 건지를 잘 헤아려야 되는데, 드보라와 바락 사건 같은 경우도 바락이 나가야 되는데 바락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남자인 바락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남자들을 이렇게 핀잔을 주고 창피를 주는, 그래서 남자들의 신앙이 그 시대에 다 붕괴되어져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여성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레이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예배를 집례하는 이런 완전히 뒤죽박죽된 혼란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징계로 닥칠, 이런 걸 징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질서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책망하고 그러는데, 왕도 있었어요. 왕은 누가 있죠? 이스라엘 왕 중에 북 19명, 남쪽 19명인데 북쪽에는 없어요. 남쪽에 아합과 이세벨이 북쪽에 그 악독한 왕과 부인이고, 이세벨은 엄마인가? 왕 말씀하시는 거죠? 여왕. 그러니까 그 엄마. 이세벨이 엄마인가? 아니, 이세벨이 저기 엄마라고요. 아달랴. 응? 아달랴. 그렇지. 아달랴. 그 딸이 아달랴. 왕이에요? 딸이 왕이에요? 딸이 남쪽 유다로 와갖고 시집와서 남쪽 유다의 왕 역할을 한 거죠. 자, 상식적인 부분은 자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상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가장 악독한 북쪽의 아주 못된 왕과 그 부인이었고, 그 집안과 여호사밧이 결혼을, 자기 아들인 여호람과 결국 결혼을,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해서 북쪽의 그 여자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제 됐고, 여호사밧은 상당히 훌륭한 왕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점이. 그리고 이제 죽고, 여호람도 죽고 전쟁에서 이제 위기를 겪으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죽자 이제 아시아도 죽고, 그러자 이제 손주들까지 이 아달랴가 이제 자기가 여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요아스가 살잖아요. 그 누이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그때 잠깐, 정식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란을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라도 잠깐 왕 통치를 했으니까 남쪽에는 19명의 남자 왕에 이제 하나가 아달랴가 여왕 역할을 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왕, 예수님의 3직이 왕, 선지자, 제사장직인데, 왕직은 아주 특별 케이스로, 그것도 반역 사건으로 한 번 있었던 거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은 드보라라든가 이렇게 아주 그 계시가 드문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그 상태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간혹 여자를 잠깐 사용하신. 그리고 그나마 제사장은 그보다 또 더 예배와 종교적 업무에 해당이 되는 제사장 계열은 단 한 번도 성경에 여자에게 제사장을 맡긴 적이 없어요. 그렇죠. 뒤지고 찾아보세요. 제사장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왕은 일반 통치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종교적 업무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선지자로서의 여성 선지자가 잠깐은 쓰였지만 보편적 질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편적 명령도 아니고.
12사도보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까지 더 정확하게 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쫓아다닌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부터 예수님 마리아부터 시작해갖고 여자들이 그 무덤까지 다 쫓아다니고 부활 장면도 여자들이 다 봤어요. 남자들이 비겁해갖고 다 도망갔어요. 그 여성들은 참 용감스럽게 끝까지 그 장례식과 그 모든 부분들을 부활 그 첫 장면도 그렇고. 그런데 마리아가 성경 안 썼어요. 12사도 중에 아무도 여성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뭐 예수님이 왜 여성 편력? 편애주의자입니까? 예수님 남성 우월주의자입니까? 왜 12 중에 하나는 좀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다도 아니고 12 중에 하나 정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또 유다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초대교회가 여성 안 집어넣고 남성만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도행전부터 해서 초대교회가 다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거죠.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뜻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시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장면까지도 다 지켜본 사람들은 여성들이었는데도 그 여성들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부활의 장면들을 쓴 거랍니다. 직접 본 건 아니라고요. 주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기 때문에. 첫 부활 장면도 여성들이 본 거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나중에 그 이야기 듣고 쫓아와서 들여다보잖아. 그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여자고. 그리고 내 발을 잡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런 예수님의 만나갖고 장면. 그리고 나서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락방으로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도 여성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성경 쓰지 않고 전부 다 사도들에게 위탁해갖고 그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로교회와 보수교회가 지켜왔던 이제 그런 가치들을 자기 가족이 딱 부닥쳤을 때 난 어떻게 될 건가 그래. 그럼 반드시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여성에게 세례받은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 다시 받아요.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건 인정할지언정 여성에게 세례받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분명하고, 우리 스코틀랜드 신조, 제2스위스 신조, 또 교회 헌법에 남자만이 장로와 목사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기초로 해서 세 번째,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거절할 수 없고, 엄마로서는 받아들이지만 목회자로서는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선을. 그러면 처음에는 모진 그런 그 아픔이지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들을 수 있겠어요? 평생에. 보라 자매 때문에 듣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이제 엄마와 이제 가족들이 이게 잘못된 건구나 깨닫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주변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안 그러고 잘해봐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러고 있는데, 정작 성경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돼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는 어떤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돌이켜야만이 은혜를 받는 건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보라자면밖에 말 안 해요. 그러면 지금은 아프지만 그게 나중에 가족을 살려내는, 혹시라도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득 내가 뭐 혹시 정말 잘못된 건 아닐까? 왜 보라가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무슨 자료를 또 찾아보고 이러다가 이런 기독교 강요나 우리 신조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장로교가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 부분을 거부해 왔는가? 이게 더 맞는 말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돌아선다라면 그건 이제 보라자매의 역할이 가장 강력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의 그 아픔이 언제 열매를 맺을지 그건 지금 당장 몰라도 그건 분명히 양심적인 첫 번째, 두 번째를 기초로 해서 세 번째 현장을 보니까 아닌 건 아닌 형태로,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양심적 판단을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걸 기회로 삼을 겁니다. 제가 2번 죽어 뻔했다 살아났는데, 첫 번째가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합병증이 능망염까지 걸려가지고 막 거의 사경을 해봤었는데, 그 전 한 몇 개월 동안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외국을 또 나갔다 왔기 때문에 건강검진 다 받고 갔었는데 한 몇 개월 만에 합병증까지 와갖고 엄청나게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이유를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불신자예요. 그러고 이제 저도 그때는 이제 신비주의 신앙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약 끊고 기도해서 고친다라고 그래요. 한 2달 치료받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막 이게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뭐 별소리를 다 하시면서 그러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고쳐주시냐 막 그러면은 한 달만 해보고 만약에 그러면은 정말 나아지면 네 마음대로 하고 만약에 병에 어떤 진전이 없으면 너 그럼 치료 받아야 돼.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저한테 한 달만 시간 달라고. 그리고 기도해갖고 나왔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야 니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이 충격적 경험이 있었어요 겨울에. 근데 그 겨울 지나고 다음에 2월달에 아버님이 목욕탕에서 목욕하시다가 갑자기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면서 그 변기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이제 직전에 이제 막 사경을 헤매시면서 중환자실에서 잠깐 한 일주일 동안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그 제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막 아버지 제발 예수님 믿고 죽으셔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이제 그 권면하는 중에 이렇게 의식이 돌아와고 하시는 말이 나 예수님 믿고 싶어 이제 막 그러시는 어떻게 예수님 고백하시겠어요? 그래 나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그건 저에게 준 가장 큰 하나님의 개인 간증이에요. 그냥 야 내가 이게 무의식 중에 그 사경을 헤매면서 이렇게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음성 같아. 그리고 한편에는 네가 막 뭔가 기도하는 그 소리가 이렇게 무의식 중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아버지 귀에 이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딱 깨시고 나셔서는 나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전사님 오시라 이렇게니까 세례 고백도 좀 하시고 그러시라고 그래갖고는 교회 가갖고 전사님한테 얘기해갖고는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 쭉 물어보고 당신은 죄인임을 믿습니까? 예수님 구원자이심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성도들 같이 오셔갖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죽음에 임박한 그런 분들이라든가 이러면 이제 목사님과 성도들이 같이 있을 때는 세례를 행해줄 수 있어요. 카톨릭의 사적 세례하고 좀 달라요. 사적 세례는 그냥 1대1로 그냥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행하고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의식이 없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준비를 그런 경험들을 착착 하나씩 진행하신 것이죠.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참 아주 절박한 형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우리 부활자매의 경험도 그런 하나의 사건과 경험들이 언젠가는 그 돌이킬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쌓으신 또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용기를 가지시고. 자, 우리 용기 형제 좀 마지막으로 좀 고민 나눌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저도 그냥 아까 전에 목사님과 대화 나눴던 그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국계에 대한 경례 부분인데 이제 10계명, 2계명에서 이제 어떠한 우상도 세우지 말고 이제 절하지 말라 이거에 대한 말씀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또 이제 신앙고백에서도 말하고 있는 본성의 빛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국계에 대해서 경례를 하는 것에 이제 원천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부식도를 이제 신사참배하듯이 이제 태극기에 이제 경례 인사를 하는 형태였다가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건의를 통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걸 가슴에 손을 얹는 형태로 바꾸는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그 본질은 똑같이 기에 대한 인사였기 때문에 이게 10계명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한 수년 전쯤에.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이 기에 대한 이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다라는 이제 그 판단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 이제 국계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이제 가만히 이제 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대화 나눴지만 좀 더 고민을 계속 좀 진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드린 하나, 둘, 그래서 세 번째 양심의 그 판단이 어떤 경우는 좀 더 명확하게 목회자가 보기에도 분명한 어떤 내용인데 또 어떤 거는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이렇게 자료가 보충이 돼야 되는 또 어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좀 명백하게 잘못 판단하는 것도 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종류가 나눠질 때 이제 우리 지금 영경제가 얘기해 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하면서 그 자료들을 좀 더 보강해 가면서 그 양심의 그 판단이 조정을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자료가 새롭게 보강이 되면 또 내가 지난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이렇게 옮겨오기도 하고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좀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어찌됐든 장로교 안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그 국기에 대한 경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미국 장로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두 가지 의견이 그거는 좀 그 우상숭배적인 어떤 하나의 지나친 존경의 어떤 표시 아니냐 또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국가에 대한 어떤 존중의 어떤 표현으로서 수용해 줄 만하다. 일제 신사적인 어떤 그런 종교성으로 강력하게 몰아붙이지만 않는다라면 종교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국가에 대한 하나의 의례로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장로교권 안에 두 의견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조금 더 많은 이제 의견들은 그 정도까지는 허락해 주자라고 이렇게 이 의견. 그래서 합동 측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제 초창기부터 그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구축돼 왔고.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도 보면 청교도들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 그 성경에다가 이렇게 손 얹고 서약하는 이제 그런 전통부터 시작해갖고 미국의 이 가슴에다 손을 얹는 것도 그렇고 좀 독특한 어떤 의식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멀리 이렇게 거슬러 보면 청교도들하고 이렇게 맥이 맞아요. 그러면 미국 장로교도 그 정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허락해주는 그런 어떤 또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거부하자 이렇게 되면 그 남자애들이 군대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 증인 못지않는 당장 군대를 들어갔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이 부닥치게 되면 이거 뭐 반 국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용창을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하고 똑같이 그런 어떤 그런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 한 개인의 남성의 인생에 엄청난 잘못하면 그게 또 그 전과로 남을 수도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그 상황의 모든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더 고민해 줘야만이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열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제사 음식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합동측과의 부분 쪽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제사 음식까지는 그냥 먹어주는 또 괜찮은 것으로,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좀 반대했지만, 그러나 고신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데서는 아예 제사 음식 자체를 다 거부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아예 명절날 그 시댁에 아예 갈 수 없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거를 양심의 어떤 확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쪽 그 합동측이나 저희나 이쪽 교단에서는 교단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건 금지하더라도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제사 음식을 준비해주고 음식을 먹는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열어두는 그런 부분의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적 판단에 대한 부분의 옳고 그름이 이렇게 이제 자료가 또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조금 조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고신에서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선지국이라든가 이런 것도 먹고 개고기도 먹고 또 이제 이런 약간 유연하게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양심적으로 부담을 느껴요. 저희는 맛있게 보신탕 먹는데 사도행전 그 16장 그 네 가지 규율 때문에 고신 쪽에서는 그걸 엄격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못 먹겠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이제 결국 그 성도가 양심적으로 편안하게 선지국이라든가 개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쪽 장로교 쪽에서 주류 쪽에서 주로 해석해왔던 그 정보와 그 내용들을 부지런히 또 성도에게 또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시키게 되면 이게 달리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되어지면 점차적으로 그 양심이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양심이라는 게 이처럼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방향과 이 스탠스를 잡느냐에 따라 실제 생활에 시댁하고 이제 진짜 완전히 문 닫아버리고 그렇게도 가기도 하고, 근데 또 그거는 아까 우리 자매님처럼 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주제들이 다 그래 버리게 되면 진짜 크리스찬이 고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건 또 문제, 또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되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신앙의 본질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그 선을 지켜야 되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또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열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이렇게 잘 내 마음 안에 간직했을 때 그 신자의 양심의 어떤 분별이라든 게 또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신자의 양심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같은 음식 하나를 놓고도 이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영화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그 해리포터 나왔을 때 어떤 청년이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해서 자기 그 동생들하고 막 그 조카들하고 해리포터 보면은 이 사탄의 저기에 다 놀아나는 거라고. 그래갖고는 이제 그 누이가 이제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해리포터 보러 가면 죄가 되나요? 어떻게 되지? 이거 지금 애들은 해리포터 보러 가자고 막 그러는데, 그래요? 저 애들하고 해리포터 보고 왔는데 그럼 목사님 봐도 돼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은 나름대로 이제 그런 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양심이 편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또 우리가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 문화 부분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 부분을 교회 안에서 마술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행하는 건 약간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옛날부터 그게 이렇게 종교적 개념하고 너무 이렇게 밀착돼 있고 막 이래갖고 지금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개방적이진 않는데, 그래서 최근에 통합책인가 어디서 요가하고 마술하고 교회 안에 사용 못하게 결의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그 정도로 어떤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지만, 일반 은총 차원에서 뭐 놀이동산 가가지고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그 마술쇼하고 막 그러는데, 가족들하고 재미나게 그냥 보고 오세요. 그냥. 그리고 말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지나치게 좁게 평상을 하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걸 너무 넓게 펴게 되면 이 세속주의와 또 이렇게 막 섞여 돌아가게 되고, 그랬을 때 크리스찬의 문화관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지난번에 존 스토트 얘기도 하고 이랬던 게, 우리 크리스찬의 문화, 개혁주의 문화관은 도대체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게 금욕주의도 아니고 세속주의도 아닌 크리스찬이 적절하게 그 문화관 속에서 이렇게 문화 생활들을 펼쳐갈 수 있는, 음악도 그렇습니다. 일반 음악을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일반 생활 중에서도 맨날 시편 찬송만 들어야 되나요? 들으면 좋긴 하죠. 듣기도 하고. 그러면 일반 가곡이라든가 일반 그 좋은 그런 음악들, 이런 포크송이라든가 이런 거 듣는 거 죄가 되나요? 이게 참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고신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근데 개혁주의 계열에서는 특별히 이 헤비메탈이라든가 좀 아주 일반 음악가들이 봐서도 약간 좀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내용도 들어보고 또 우리 신앙적인 어떤 판단도 해봐서 적어도 요 정도 음악까지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또 이렇게 가볍게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양현 노래 같은 거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런 방향성들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좀 더 좁게 해석하는 교단이 있고 좀 더 넓게 해석하는 교단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틀려도 그 교단이 추구하는 그 기본 방향은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약간은 또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래서 고신에 가신 분들은 나 장로교단에 있다 왔는데 다 먹을 수 있대. 그러면서 막 그렇게 또 그러시면 안 되는 거. 거기 친구들이라든가 다 못 먹고 계시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잡수시더라도 그렇게 같이 있을 때는 조금 절제하시고 같이 좀 피해 주시고 이제 이래야지. 예를 들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술, 담배가 문제가 안 돼요. 장로교인들도. 우리 미국에 있는 개혁교들도.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술, 담배가 금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친구가 우리나라에 와갖고, 술, 담배, no problem 하면서 막 빡빡하게 가서, 목사님, 이러면서 술 한 잔씩 먹고 이러면은 우리 문화에서는 참 거북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가갖고, 유학 가갖고 제일 당황스러운 경우가 대부분 천문화적 충격이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데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는 거예요. 가벼운 와인 같은 것도 이렇게 잡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한국 목사님들은 막 불안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갖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게. 그건 또 그 나라의 또 하나님 허락하신 정도의 문화 부분, 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안에서의 교단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양심의 판단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성 형태로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떻게 기초를 다져놨느냐에 따라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주 본질적으로 분명히 OX로 나눠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그거는 OX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우리 용경제가 얘기해 준 거는 조금 더 다양성 있게 좀 더 고민하면서 우리 안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은 좀 더 같이 이야기들을 더 논의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또 주제들도 또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풍요로움들을 잘 갖춰놓지 않으면 극단주의가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가 극단주의가 많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를 세 번째로 해석해내면서 넌 틀렸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해석해? 이거 개혁주의 아니야. 이러면서 확 겉버리게 되면 결국에 홀로 남게 돼요. 뭐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를 기초로 해서 세 번째는 좀 더 어려운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좀 고민해봐야 되고 연구해봐야 되고 그러려면 충분한 대화가 더 필요한 거예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웨스민스터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이 글이 나오는데도 네 학파가 합쳐지는 겁니다. 감독파, 에라스티안이라고 하는 국가주의파, 장로교파, 회중파. 상당히 칼라들이 다른데도 이 네 장로파가 네 교파가 모여가지고 만들고 완성한 것이 이 웨스민스터 신학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색깔이 이렇게 다른 교파적 색깔을 갖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 장로교의 신앙 고백의 이 내용들을 같이 결의하고 만들어서 완성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양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저렇게도 적용해서 해석했었구나. 저쪽 교파에서 또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하는구나. 하면서 서로를 존중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장로교가 이렇게 한 색깔로만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6번째 항에 대해서 목사님이 조금 더 시간을 이렇게 한 번 더 두는 이유는 이게 또 머리로 배운 거하고 실제 삶에 오늘은 좀 삶의 적용성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렇게 지식적인 부분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개인적인 또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6항을 한번 마무리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6항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7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